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으며 후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나에게 물으며 나는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따르지 못한 삶 몇 번째인가를 늘 물으며 내 자신이 올바른 회개 자리에 있으므로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인 니콜라스 베르자이프는 시간을 그 의미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시간이며 둘째는 역사적인 시간이고 셋째는 실존적인 시간입니다. 먼저 자연적인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매일매일의 24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자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시간이란 자연적인 시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기억될 만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이라던가 6.25 같은 전쟁이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존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시간이라는 게 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존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실존적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몇 번째이십니까?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올해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작년 12월부터 계획하였고 1월에 다짐하였으며 지금 3월까지 삶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잘 진행하고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몇 번이나 포기하고 몇 번이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자연적인 시간 안에서 실존적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재촉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그만하시고 빨리 오시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마치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두 교회에 있었는데요. 둘 다 대형 교회였습니다. 사역도 많고 일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 스타일이 다릅니다. 한 교회는 사역을 위해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멋지게 그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돌발 사항이 나타난다면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일을 다 끝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잘 이루어집니다. 다른 한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최소 1시간 기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내내 불안합니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됨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서도 더 큰 애가 나타납니다. 둘 다 사역에 있어서는 모두 잘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지금은 내가 뛰어다녀야 돼. 앉아서 기도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관계와 재정으로 물질로 해결해 보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벌써 몇 번째이십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오시면 교회에 오시면 먼저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식사 준비를 하시고 안내 준비를 하시고 예배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오셔서 식사 준비에 분주하고 바쁨으로 정말 내 마음이 애탈 때도 있지만 먼저 일을 다 끝내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여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단순히 자신들의 병이 낫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그분의 인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현재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들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구원의 복음 때문입니까? 물에 빠진 것을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것을 구해 주어 생명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아직도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요. 마치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램프의 진이처럼 기도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뜻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면,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온다면 하나님을 인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신실하다고 고백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뜻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몇 번째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이적이나 기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넓고 좋은 길이 아닌 좁고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싫어합니다. 몇 번째이십니까?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은 행위를 말씀합니다.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이적,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설교나 간증으로 인해 예수님을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램프의 진이는 소원을 3개밖에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무한대라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함께 전도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바쁜 삶에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바쁜 삶에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전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바쁜 삶에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벌써 몇 번째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적이나 기적이 아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 맡겨진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순복음 준환교회와 성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말씀과 행위의 삶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에 감사하지만 이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어느새 또 무너질지 모르는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남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몇 번째입니까? 말하며 후회하며 한탄하며 지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매년, 매월, 매일, 매시간 반복되어지는 후회가 아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통해 몇 번인지를 묻는 것이 아닌 기도와 예배와 복음과 전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지만 고난의 길은 사양하고 십자가의 길은 원치 않으며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길 원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몇 번째인지를 묻는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말씀 되게 하시사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